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많이. 새로 시작되는 2026년,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저물고 이제 2026년의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쉬움이 남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물으면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 다짐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작은 일 하나에도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물으면서 그렇게 한 해 걸어오셨습니까? 아무도 아니에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볼 걸, 그때 조금 더 노력해 볼 걸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 충분히 잘해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잘해 오셨어요. 조금 더 잘했더라면, 더 잘했더라면,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여러 아쉬움이 남겠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다 아쉬운 마음이 이 자리에 가득 안고서 앉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25년 한 해를 보내고 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한 해 충분히 열심히 잘해왔다, 애썼다,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 저 부족한데요, 저 실수 많았는데요, 저 하나님 앞에 못한 것 투성인데요, 괜찮아, 그래도 잘해왔어. 왜?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도 있겠지요. 믿음으로 산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짐만 하지 제대로 순종해 본 경험이 없는데, 또 하다가 상처받다가 그만두고 게을러서 멈추고 그런 기억이 더 많은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과 살고자, 예비하며 살고자, 다시 믿음으로 살고자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즉, 잘해왔다는 말은 우리가 완벽하게 잘해냈기 때문에 한 해를 잘해왔다, 이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주님 앞으로, 실수했어도 다시 주님 앞으로, 부족했어도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잘해오신 거예요. 비틀거려도
주님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잘 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한 해의 그 모든 시간을 지나 다시 시작하는 오늘 이 첫날, 주님 앞에 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이 작고 너무 연약한 그 믿음, 먼지만도 못한 그 믿음을 보시고도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잘해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만도 잘해 오신 거예요. 우리의 마침표를 예배로 찍는 거잖아요. 우리의 첫 소절을 예배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잘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견뎌 오셨고, 잘 버티셨고, 잘 이겨내셨고, 오늘도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처럼 이제는 지난 일들 아쉬워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새해는 내가 잠언 8장 17절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겠다는 다짐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더 큰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소망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어떤 도전인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다윗은 큰 시련을 겪고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백성의 마음도 여러 신하들의 마음도 다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다윗은 늙음하게 왕이면서도 왕의 자리에서 도망쳐야 하는 위기에 놓인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아들의 손에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피난을 떠나고 있어요. 그동안 지내왔던 궁을 떠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성전을 멀리 떠나야 합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궁궐보다 더 중요한 것,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 성전에서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성소에 있는 바로 이것, 그것이 무엇이지요? 우리 수요 예배 드렸잖아요. 지성소 안에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언약궤.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됐는가? 사무엘하 1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알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이 도망을 쳐요. 궁에서 또 성전에서 도망을 쳐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을 치다 보니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언약궤였어요. 제사장 사독이 레위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조심스럽게 메고 다윗과 함께 다윗을 쫓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언약궤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언약궤는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전을 두고 떠난다 하여도 언약궤만 있으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또한 언약궤가 있어야 제사장은 제사장일 수가 있고요, 왕 역시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다 하는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매우 귀한 게 바로 이 언약궤예요. 왕에게 있어서는 옥새와도 같습니다. 옥새가 있어야 진짜 왕이 되는 거잖아요. 즉 다윗은 떠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에게는 이 언약궤가 있어서 여전히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다 하는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었어요. 반대로 압살롬은 아무리 궁을 차지하고 성전에 자기 사람들을 배치한다 해도 언약궤가
다윗에게 있다는 소문이 백성들에게 퍼지면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다윗은 다 잃었어요. 지금 자기를 따르는 이들이 있긴 하지만 궁을 잃었고 성전도 잃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언약궤였어요.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언약궤만이 아니에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지전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아멘. 사독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너가 선견자가 아니냐? 선견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말하는, 전하는 귀한 사람이에요. 이 선견자가 다윗 곁에 있으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이며 선견자인 사독조차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다 떠나보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광야 나루토. 그는 다 잃어버리고 있는 찾아온 언약궤와 그 사람들도 다 떠나보내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리라? 기다리리라.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광야로 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아들의 반란을 피해 피난길을 가고 있어요.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언약궤라도 있어야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선견자가 곁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사람들이 다윗 곁에 선견자가 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회복할 수 있지요. 그런데도 다윗은 언약궤도 선지자도 다 돌려보내요. 홀로 광야 나루터를 향해 갑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26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면 내가 언약궤에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으로 나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나는 기도할 것이다. 내가 언약궤를 붙들고 내가 사독을 붙잡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다 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겼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그것이 내 것인 양, 내 힘인 양 붙들고 있다면, 그렇게 착각한다면, 하나님보다 언약궤가 더 귀하게 여겨진다면 큰일 난다 하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거기에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모든 일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수를 쓴다 하여도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언약궤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바로 그곳으로, 그 시간 속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28절, 너희에게서 내게로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나는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홀로 그곳을 향해 갔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언약궤라도 있어야 솟아날 구멍이 있을 텐데, 사독 같은 선지자가, 선견자가 곁에 있어야 나중에 기회라도 생길 텐데, 그런 거 다 떠나보냈어요.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거 보내면 큰일 나는데, 저 사람 떠나면 다윗에게 희망이 없는데, 그러나 다윗은요,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알았던 거예요. 언약궤보다 더 귀한 분, 사람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소중한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언약궤를 돌려보낸 곳으로, 바로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반드시 풀리고 열리고 해결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에게 광야 나루토는 피난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포기하며 마지막에 머물러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믿음과 기다림의 장소였습니다. 즉,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광야 나루토를 향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온전히 맡기며 기다리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그 광야 나루토로 향해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새로 시작하는 2026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건강하고, 막혀진 일들은 다 열리고, 꼬여진 일들은 다 풀리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질의 복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에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 모든 것들 다 사라질 것들이다. 그러니 나는 이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겠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게 소홀해진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다 내려놓고 광야 나루토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그 시간, 그 장소를 찾아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고 교회에 오셔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올 한 해 원치 않는 어려움이나 상처, 아픔을 겪는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때에도 하나님보다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다윗처럼 다 내려놓고 다 도로 돌아가라 외치면서 먼저 광야 나루토를 향해 기도의 골방으로, 교회로 달려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립니다. 가장 힘들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보일 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때, 그때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무릎을 꿇는 그 자리,
고요히 주님을 찾는 그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바로 그곳에서, 그 기도의 골방에서, 광야 나루토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바로 그 자리, 그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윗의 소원처럼 다시 그곳으로 돌려보내시는 은혜가 바로 거기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2026년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 누구보다 광야 나루토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린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린다, 이것을 날마다 외치면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기뻐 보시고, 그래,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것처럼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린다고 너가 말했으니 좋다, 내가 풀어주겠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린다, 너가 고백했으니 좋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올 한 해 2026년 나는 먼저, 누구보다 먼저, 무엇보다 먼저 광야 나루터로 가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 다짐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또 고백되어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 나루터는 끝이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올 한 해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혹은 내 앞에 고난이 다가온다 하여도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역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어느 곳에 있을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인자한 귀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여 내가 이 한 해 광야 나루토로 가서, 기도의 골방으로 가서, 교회에 가서 주님만 찾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안에 아버지 내가 보내겠으니 나에게 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올 한 해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6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강할 때든지 약할 때든지, 풍족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주여 그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광야의 나루터로, 기도의 골방으로, 또 교회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인생길을 걷겠으니 아버지여,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힘차게 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시작된 이 한 해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강할 때든지 약할 때든지, 풍족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며 하나님은 주님에 맡기고 주님께 맡기는 인생으로 살고 오라옵나니 아버지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맡길 때에 오 하나님 우리를 뜻이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가족들 옆에 있으시면 우리 가족 손을 좀 잡으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 또 우리 자녀들, 부모를 위해서 주여, 다윗처럼 주님만 붙들고 사는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이 다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힘차게 주시고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아버지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의 가족들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배우자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맛보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하나님 주님만 찾는 가정, 주님으로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싸우나니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가시사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아멘 아멘 아버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아멘. 주여 우리 각 가정마다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눈 잡아여 주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며
돌아보니 잘한 것보다 부족한 것이 더 많이 보이고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래도 잘해왔다 말씀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때로 언약궤를 붙들듯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할 만한 사람,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붙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처럼 우리에게 새로 펼쳐진 이 새해는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옵나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새로이 펼쳐진 이 새해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열리고 풀어주시면 풀릴 줄 믿사옵나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풀어주심과 열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에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힘들 때에도 더 주님께 매달리게 하시며 풍족할 때에도 교만치 않게 하시고 부족할 때도 원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광야 나루토에서 주님을 먼저 찾는 인생,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몸은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약해진 몸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일에 주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해 주시는 생명과 소망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